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종예배. 세종예배. 옛날 성인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항해. 항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비유해서 그 배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 배를 타고 가는 분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종예배입니다. 세종예배. 세종예배요. 세종예배입니다. 세종예배.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제 배와 같다, 배를 타고 가는 그 항해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타는 배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배. 제자들의 배가 제자들의 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나의 배가 있습니다. 요나의 배. 요나의 배.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배입니다. 바울의 배. 바울의 배인데 오늘 우리는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 상고하면서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가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배를 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요나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울도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꼭 배를 타고 가는 항해자와 똑같아요. 항해자. 우리 인생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자와 똑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배를 타고 가야 되느냐. 인생도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꼭 항해자와 같아요. 항해자. 또 뭐 순례자 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항해자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갑니다. 요나도 배를 타고 갑니다. 바울도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세 종류의 배입니다. 세 종류의 배.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항해자와 같고 신앙도 항해자와 같은데 어차피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 신앙이고 삶인데 그렇다면 어떤 배를 타야 되느냐? 어떤 배를 타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데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는 성도들이 있고 또 요나의 배를 타고 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바울의 배를 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배는 뭐냐?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의 배는 자 성경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자 제자들의 배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4장을 가서 보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의 배가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22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놓고 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더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의 배입니다. 제자들의 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참 기적을 베푼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다른 데 같으면 예수님이 가자 그러고 같은 배를 탈 텐데 배를 안 타고 제자들만 가라 그래요. 그래 놓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한참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서 이제 배가 지금 한참 가고 있는데 바람이 그냥 막 보니까 풍랑이 불어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심히 당하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셔. 제자들은 지금 막 풍랑을 만나고 막 중리산이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와, 저 유령이다, 유령, 귀신이 바다에 또 온다 막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아니다, 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예수님인 걸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한번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걸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받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바라보자마자 두려움이 생기니까 바닷속으로 퐁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31절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 잔잔한 파도만 있는 게 아니고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가졌던 자세도 우리의 자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가야 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느냐면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대처하는 그 자세가 뭐냐면 주님이 보셨을 때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적은 일만 생기면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제자들이 탄 배를 우리도 같이 올라타서 가면 안 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 종류의 배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올라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배를 올라타고 가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자들의 배는 뭐냐?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다고. 제자들이 있어서 그걸 봤어요. 그걸 체험했다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체험시킨 다음에 바다로 몰아 넣어놓고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풍랑을 주님이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뭘 보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느냐? 의심을 했어요. 염려를 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거는 모세에게도 말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말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뭐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제자들과 같이 염려부터 하고 걱정부터 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만들어낸 열매가 원망이에요. 원망.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원망하는 것을.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가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5절에 보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성령에 나타나면 쪼개진 반석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본복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자, 첫 번째가 7절에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은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다가 과거 모세의 사건을 갖다가 끌고 와서 지금 설교를 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줄 아니? 첫 번째는 우상숭배지 당연히.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원망을 했다.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야 해. 그 원망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원망이 뭐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적으면 결국 뭘 만들어낸다? 원망이에요. 믿음이 적은 달이 뭘 생겨요? 의심이요. 그 다음에 염려요. 이 믿음이 적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으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자, 이 제자들의 배가 가는데 뭘 만나느냐면 풍랑을 만나요. 풍랑. 모든 이 세 종류의 배가 다 똑같아요. 풍랑을 만나는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담대한 믿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종류가 나옵니다. 담대한 믿음. 그 다음에 큰 믿음. 그 다음에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믿음의 종류입니다.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산 믿음이요. 반대로 산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죽은 믿음이요. 큰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적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담대한 믿음 반대는 뭐예요? 소극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소극적인 믿음. 믿음의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시험, 그러니까 오늘 낮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만든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한 다음에 과연 제자들이 얼만큼 나를 신뢰하고 얼만큼 나를 믿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해놓고 풍랑을 일으켜서 그들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하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그들은 담대하고 큰 믿음, 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적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결국 뭘 끌고 들어오냐면 의심과 염려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당뇨는 당뇨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뇨는요, 모든 병을 끌고 들어오는 이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당뇨병이. 당뇨병은요, 다른 병을 끌고 들어오는 그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어떤 배냐? 믿음이 적은 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배를 타면 안 돼요. 이 배를 타면 안 돼. 이 배를 타면 주님에게요, 뒤지게 혼나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배를 타고 다 풍랑을 만났을 때 딱 뭐라고 대답해요? 야야야야,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였잖아. 그분이 우리한테 있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 염려지 안 해도 돼. 아마도 우리가 바다에 빠질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건져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냐?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결국 그것이 뭐로 가냐면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러잖아요. 그 과거의 모세 시대 때 얘기를 하면서 거울로 그 사건이 너희의 거울이 되어 너희의 본이 되어,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 사건을 오늘날로 바울이 잡아당겨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것을 지금 말씀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원리죠. 이 제자들의 배를 오늘 우리가 갖고 들어와서 뭘 말하느냐? 이 사람들의 본이요, 본. 제자들을 본을 삼아서 우리는 믿음이 적다고 주님 보실 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 잘했다, 너 믿음이 참 크다, 대단하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금방 염려하고, 금방 걱정하고, 금방 두려워하고. 아니, 낮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주님이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크고 담대한 믿음, 그리고 산 믿음이 돼야 돼. 산 믿음. 그러나 제자들의 배는 뭐냐? 믿음이 적은 배예요. 믿음이 적은 배. 우리는 이 배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 배를 타고 계속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아멘이요.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는 이거는요, 절대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못 받는 배예요. 오늘 이 배에서 싹 내려야 돼요. 물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좀 있어서 살아가는 게
없는 놈보다는 낫겠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크고 담대한 믿음,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보세요. 병을 고칠 때도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너 참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게.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네가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보세요. 아니 뭐 과거에 지나간 사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왜 또 얘기를 하냐 이거야.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걸 지금 그 모세 시대 때 일어난 걸 내가 얘기하는 줄 아니?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옛날에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3족을 멸했어요. 3족을. 그리고 심지어는요 목을 잘라가지고 사대음박에다 해서 장대에다 걸잖아요. 왜 그래요? 본보기 되려고. 니들도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모가지 날아가서 여기다 걸린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무섭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와.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제자들의 배를 타고 있는 한 우리는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주님 보실 때요 통탄이요 통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아멘. 강하고 담대하자 이게 강하고 담대하자. 그러나 제자들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풍랑은 똑같이 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풍랑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예수 잘 믿는다고 풍랑이 와요.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그 풍랑이 왔을 때 대처하는 그 능력의 차이란 말이에요. 능력의 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풍랑이 오고 문제가 딱 오면요 처음에는 잠깐 주춤하지만 다시 딱 회복해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그러니까 이 찬양도 보면 왜 울고 있냐 이거야. 바울과 실바 보라 말이야. 바울과 실라 보란 말이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종류의 배를 타고 우리는 어차피 인생의 항해사예요. 누구든지 배를 타고 이 세상을 가. 꼭 이 세상 사는 게 배 타고 가는 항해자와 똑같은데 문제는 어떤 배를 타는 게 중요하냐. 제자들의 배를 타면 안 돼요. 제자들의 배를 타면 안 돼요. 제자들의 배를 타면 골치 아프고. 제자들의 배.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 그때 우리는요 잘 통과해야 돼요. 제자들의 배입니다. 제자들의 배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를 혹시라도 지금 타고 간다 그러면 빨리 내려야 돼. 내려. 이 배를 타고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책망해 버려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놓고 어디까지 가냐? 모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모리아까지.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절대 우리는 제자들의 배를 타면 안 돼요.
제자들의 배는 어떤 배라고? 믿음이 적은 자. 두 번째로는 요나의 배가 나옵니다. 요나의 배. 요나의 배입니다. 요나의 배. 이 요나의 배는 뭐냐? 요나의 배는요, 자기중심적인 배예요. 자기중심적인 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이 요나의 배는 무슨 배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배요, 이성중심의 배예요. 이성이죠. 이성이죠. 이성. 자, 제자들의 배는 일단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 그랬으니까 순종을 하고 가요. 순종을 해봤어요. 그래도 순종을 했다고. 순종을 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야, 배를 타고 너네 저쪽으로 건너가. 그러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순종해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뭐 했다고요? 의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졌어요. 두려움을 가졌다고. 그것이 만들어낸 게 뭐냐? 원망이란 말이에요. 원망.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내 속에 원망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하, 내가 지금 제자들이 탄 배를 타고 있구만. 빨리 내려야지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래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요나의 배예요. 요나의 배는 뭐냐? 자기중심적인 배예요. 자기중심적인 배. 자기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성을 의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요나야, 너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불순종의 배예요. 이건 불순종의 배. 그러면 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느냐?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성적 판단을 한 거예요. 이성적 판단. 그 이성을 자기 이성을 의지했을 때 뭘 만들어내냐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이성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래. 그럼 왜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까? 그것은요, 자기 이성 때문에 그래. 이성. 자, 왜 이성을 의지했냐? 그 시대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요나가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과 유대인들이 좋은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아주 미워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딱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지금 환영을 해서 막 환영을 하고 요나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요 갈까 말까 하는데 만약에 요나가 그 니느웨를 갔다 가면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들을 싫어하니까. 그러니 자기 이성으로 딱 생각해 봤을 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나의 배는 뭐냐면 이성주의 배란 말이에요. 이성주의 배. 이성주의. 자기 중심적인 배란 말이야. 자기 중심적인 배. 그러니까 자기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입니다. 자기 이성에 맞으면 신앙생활하고 이성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판단했을 때 맞아, 이건 그런 거야, 이건 맞아. 그런데 자기 이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역설적 원리라 그래요. 역설적 원리. 자, 어떻게 가난한 게 복입니까? 부자가 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아니, 웃어야 복이지. 웃으면 복이 와요. 웃어야 복이지.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냐고. 그럼 뭘 위해서 애통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애통이야. 우리가 애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 뭐라 그래요? 애통하잖아요.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걸 해줬더라면, 그런 애통함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요나의 배는 뭐냐? 불순종의 배예요. 불순종의 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불순종이 나오냐? 불순종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면 거의 다 이놈 때문에 그래요. 이성주의. 나의 이성 때문에 그렇다. 나의 이성 때문에. 이성이 뭘 만들어내요?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뭐 개뿌리고 소용없어요.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요, 아다리가 딱 걸려있으면 절대 안 하는 거야. 오늘날요,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이성에. 만약에 우리가 이성에 갇힌다 그러면,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을 보세요. 아니 보세요. 아니 풀무불 앞에다가 놓고, 풀무불 앞에다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험하잖아요. 나한테 절을 하면 너희 자리를 좋은 자리 주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던진다, 이렇게 해요. 그때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뭘 했느냐? 만약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하지 않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안 건진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이성에 사로잡히면, 이 이성에 끌려갔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는데 들어가자마자 몸이 다 녹아버리는데. 참. 요나는요, 풀무불 시험도 아니요, 가서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하는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만 감당해. 그러는데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건 하나님의 지금 이 정책이 틀렸다 이거야. 하나님의 정책이 틀렸다 이거예요. 아니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개싸가지 없는 놈들,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왜 저런 놈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냐 이거야. 나는 못해요. 자기 이성에 사로잡히니까 뭘 만들어요?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게 불순종. 그러니까 결국 원망은 뭐가 이렇게 원망을 만드냐면, 적은 믿음이 의심과 염려를 낳고 그 의심과 염려가 원망을 낳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불순종했냐면 바로 자기중심적 신앙, 이성주의, 이성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스 배를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요나의 배를 타면 안 돼요. 요나의 배는. 제자들의 배는 그래도 순종해서 갔어요.
순종해서 갔지만은 믿음이 크지를 못하니까 적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잠시 원망하고 염려를 했지만은 그래도 입에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요나는 아예 불순종했어요. 순종도 안 했어요. 순종도. 가다가 중간에서 마음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안 했어요. 오늘날도 이 요나의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나의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요나의 배에 딱 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계산하고 보통 이제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참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거나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형제들한테 뭐 버림을 받았거나 이래서 그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상처, 스크래치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살면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겪고 사는데 보통 이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사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저 새끼 나를 희극희극 쳐다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혼자 소설을 다 쓰는 거야. 그래 놓고 그 안에 자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자기가 여기 쏙 들어가는 거야. 자기. 쏙 들어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휙 쳐다보니까 내가 못생겼다고 저 사람이 아주 나를 멸시하는구만. 저 새끼는 안 돼. 스스로 자기 혼자 이렇게 우물을 파놓고 그 우물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뭐 논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했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농담을 잘한단 말이에요. 농담을 잘하는데 그냥 평상시대로 농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야.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아주 나를 아주 저기하고 있구나. 스스로 그렇게 딱 아주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참 이게 병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배는 무슨 배냐? 자기 중심적인 배요, 이성주의 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순종도 안 해. 아예 니네 쪽으로 가려고 배도 안 타. 여기는. 왜냐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이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인데 왜 나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저한테는 말이야 막 축복을 주냐 이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어. 이거 하나님이 뭔가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는 절대로 요나의 배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인생의 배, 신앙의 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와야 되느냐? 절대 제자들의 배를 타서도 안 되고 요나의 배를 타면 안 돼. 이건 아예 요나의 배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온전히. 그런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는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야. 이게 바울이야. 이게 바울이라고. 바울이야.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바울이 밴데 이 바울 보세요. 오늘 이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보면 바울이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죠. 이탈리아로 간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로마. 이게 사명의 배예요. 사명의 배. 사명의 배. 사명의 배입니다. 잘 들어봐요.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바울을 로마로 옮겨요. 로마로 옮겨요. 이게 사명의 배란 말이에요.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가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이 배가 가는 길에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바울은 알았다고.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보세요. 이 바울은 지금 오늘 배를 타고 갔어요.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제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이탈리아 로마로 보낸단 말이에요. 로마 마지막 사역지가 로마예요. 바울이 마지막 사역지도 로마고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로마예요. 로마를 가는데 이 배를 탔단 말이야. 이 배를 탔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이야 이번에 뭔 일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권면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배에 싣고 가는 화물 있잖아요. 화물 짐들뿐만 아니라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협이 온다 이거야.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당신들 잘못하면 죽으니까 배를 다 내립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이가 이걸 알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말 안 들어. 그래서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를 그들 손에서 다 내버린다 그랬어요. 다 버린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이 바울은 이 배를 타고 갈 때 엄청난 위기가 올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뭘 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걸 다 알았어요. 이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믿음을 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야.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아무리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다 부시고 다 난파를 시키고 별 발광을 다 해도 마귀가 역사를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리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야.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배 중에서 어떤 배를 타야 되느냐? 바울의 배를 타야 돼. 바울의 배예요. 바울의 배라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사명을 맡겼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수많은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환난이 온다고. 환난에 큰 폭풍이 온다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우리는 다 안다고. 사단이가 유라굴라 같은 강풍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사명의 이 삶을 계속 가로막는다는 걸 안다고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권면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거야. 와. 바울은 알았다니까요.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하물이고 뭐고 다 박살이 났어. 정말로 큰 환란이 올 걸 다 알았다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요 그들을 권면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재산은 좀 잃었어도 뭐예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권면을 해요. 권면. 우리는 이 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배. 절대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 그랬을 때는 뭔가 의도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바울은요 이미 배를 타고 가면서 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을 컨트롤 했어요. 컨트롤 했다고. 그러면 지금 요거 보세요. 이 배를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은요,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을 오히려요,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또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25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25절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 바울이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넘어갈 때 이런 환란이 올 것을 하나님이 미래서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약. 애기들이요, 처음에는요, 달래고 막 병원에 데려가면 애기들이 뭔지 모르니까요, 깜빡깜빡 웃는다고. 그러다가요, 간호사 언니가요, 여기다가 뭘 하나 소독을 닦고 바늘로 푹 찔러가서 얘기하면 애기가 울잖아요. 인생에 뼈 아픈 아픔을 경험했어? 그러면요, 그 다음에 아기를 데리고 병원 문턱에만 가면 막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왜 그래요? 몰랐을 때는요, 깍꿍하고 병원에 데려가니까 좋다고 따라갔거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꽉 찔러버렸다고, 언니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또 찔러주려고 병원에만 가면 막 아기들이 우는 거야. 그냥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랬는데, 바울 보세요, 바울.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고. 얼마나 무섭겠어. 세상에 저런 풍랑을 우리가 만난다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믿는다는 거야.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의 배란 말이에요. 믿음의 배. 이것이 바울의 배는 사명의 배요, 믿음의 배예요. 믿음의 배. 똑같이 배를 타고 가다 환난을 만나는데 바울의 배는 사명의 배요, 믿음의 배란 말이에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달리아로 보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아무리 유라굴라 같은 큰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그는 믿었단 말이야.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야. 이야, 한번 읽어봐요. 자, 25절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야. 친구 말보다 못 믿어. 우리 딸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어려울 때 안 도와줬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데모하고 있어, 딸내미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막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래서 우리 김종대 목사님요, 그 얘기를 들으면 같이 울었는데, 그 김종대 목사님 그 딸이 지금이야 이제 김종대 목사 교회가 커져서 지금은 아주 뭐 참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고 있는데, 옛날에 개척할 때 지하실에서 개척해가지고 거기가 집이고 거기가 교회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되면 막 물이 차가지고 물이 벙벙이 지하실에 차면 그걸 애들하고 밖에서 막 냄비 이렇게 해서 물을 보내고 이제 하는데, 자기는 몰랐대. 근데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신혼여행 떠나면서 편지 한 통을 주고 가더래. 그래서 그게 무슨 돈인가 뭔가 하고 이제 열어봤더니 거기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자기를 두더지라고 놀렸대. 두더지. 그러니까 막 대전이 막 개발되고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만나서 너네 집 어디야? 그랬더니 우리는 어디 아파트 몇 층이야? 우리 집은 어디야? 그래 놀러와. 그러면서 걔보고는 너네 집은 어디야? 그랬더니 우리는 지하실이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들이요, 얼레리 꼴레리 쟤는 두더지래요 이렇게 하고, 애들이요 가방 뺏고 학용품 뺏고 두들겨 패고 말이야. 그렇게 자랐다는 거야. 그래서요, 자기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목사 딸로 태어난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떠나면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의 엄마 아빠가 옳았다는 걸 지가 늦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걸 읽으면서 밤새도록 울었대. 밤새도록. 왜 하나님이 나 어려울 때 안 도와줬냐 이거야, 우리 딸은. 그래가지고요, 지금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원망이 있다고. 그게 치유될 때가요, 언제 치유되냐면, 그거는 결국요, 성령이 만져야 돼, 성령이. 사람의 상처는요, 이거는 절대 사람이 치유 안 돼요. 하나님이 만져줘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져주면요, 딱 알아버려요. 나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나를 만지니까 그게 다 풀리더라고. 싹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요, 이걸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 네가 가는 길을 다 환상을 통해서 기도 중에 다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두려움과 염려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이룰 걸 믿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아멘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요나의 배를 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자들의 배를 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염려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줄까? 목사 새끼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하고요, 늘 그런다고. 요나는 아주 자기 이성에 딱 그 성에다가 자기를 가다 놓고요,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나배. 절대 요나배는 타면 안 돼요. 우리는 바울의 배를 타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기도에 대한 말도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마을에 경찰서장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장이에요. 관원이니까. 그런데 아주 못됐어요. 사람이 아주 악해. 아주 못됐어요. 긍휼이란 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매일 밤마다 가서 문 밖에서요, 사또님, 경찰서장님,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도요, 안에서요, 저 미친년 또 왔네 저거. 저 미친년 저거 또 와서 또 시끄럽게 그러네.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또 가.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종들이 나왔고, 이거 참 미친년 진짜 또 와서 저리 안 가. 그러면 이제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와. 매일같이 와갖고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악한 관원이라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들어줬냐? 아이고, 이 여자를 안 도와줬다가는요, 자기가 정신병으로 도울 것 같아. 그러니까 불쌍해서, 저 사람 도와줘야지. 불쌍해서. 이게 도와준 게 아니고 뭐예요? 귀찮아가지고. 안 도와주면요, 자기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하도 와서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악한 관원이라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아주 극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 아주 악하고 못된 놈도 가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요청을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고 못된 분이 아니라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속히 그 원한을 안 풀어주겠냐 이거야.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는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니 이렇게 찬양은 잘 해놓고 찬양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무슨 개뿔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딱 나온다고. 보세요, 우리 보세요.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달리아로 보내서 사명을 맡겨서 저거 보낼 때는 아무리 풍랑이 나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로마로 데려다 줄 것이다. 나를 흠도 티도 없이 상하지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은 바로 이 배를 타야 돼. 아멘요? 사명이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아까 막 우리 전하임 집사님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뭐 이 나이 들어서 뭘 할 일이 있겠냐. 그래서 잠깐 마음이요 조금 헷갈리겠는데, 이 어제 온 손자를 통해서 본인이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적은 교회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만 해도 사명이요. 교회를요, 나 하나라도 나가서 이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줘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런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요나의 배를 타면 안 되고 누구의 배를 타야 돼요? 바울의 배를 타야 돼요. 바울의 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배를 타자. 바울의 배를 찾아. 바울의 배를 타자. 바울의 배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떤 배를 타야 되냐? 바울의 배를 타고 와야 돼. 바울의 배. 이건 믿음의 배예요. 절대 여러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적든 크든 사명을 주신 한 절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차피 이 세 종류의 배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배를 타고 해야 되냐? 바울의 배를 타란 말이에요. 바울의 배. 확신의 배요. 견고한 믿음의 배요. 이 배를 타고 여러분 꼭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게 바울의 배예요. 여러분 바울의 배를 타고 남은 생에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배를 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